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영상들을, 짧은 영상들을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초라도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 볼 때마다 행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도파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더 영상 중에서도 짧은 영상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 기도를 좀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예배 시간도 딱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마쳐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짧은 자극을 우리가 자꾸 섭취하다 보면요, 신앙의 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짧은 영상의 도파민을 취하다 보면 자꾸 남는 것은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 1시간, 2시간씩 봐보셨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확증 편향적 사람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적 사람의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원숭이가 있고 펜더곰이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나나하고 원숭이하고는 바나나가 원숭이에게 어떤 관계일까요? 먹는 음식이 되겠죠? 또 원숭이하고 팬더는 동물로 같은 짐승으로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사람들과 유럽의 사람들은요, 이 두 개를 묶어라 그러면 팬더곰하고 원숭이를 묶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물이잖아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과 동양권에 있는 아시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묶으라 그러면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는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왜 같은 민족에 따라서 또 다른 민족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느냐? 그게 바로 확증 편향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요, 아유, 기독교 뭐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싫으니까 기독교의 진리도 싫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가 싫으니 기독교의 진리마저도 외면당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불교에 대한 박람회를 했습니다.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약 25만 명 정도가 지금 벌써 방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왜 기독교는 이런 행사를 왜 못하는가? 이 부활절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인데 왜 이것을 사람들 앞에 알리지를 못하는가?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나마 이렇게 음악회를 통해서라도 알릴 수 있음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여러분, 아유, 지옥은 여러분 공짜로 뭐 찜질방 간다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농담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였으면 지옥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을 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석유와 석탄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불살랐어도 그것보다 더 뜨거운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에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총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그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느끼셔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당신은 이제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의사의 충격적인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5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남겨진 시간은 10분인데 그에게 하나의 문자가 옵니다. 당신의 삼촌이, 억만장자 삼촌이 죽었는데 그 모든 유산을 당신에게 물려주었으니 빨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에도 결코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는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사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채택되면서 통과되었다라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15분의 연극 스토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이 성경을 쓴 배경은 당시의 헬라 시대는요, 스토아 학파와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두 학파가 굉장히 헬라의 중요한 학파를 주장하는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믿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만일 뭐뭐 하셨으면 이라는 구조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만일 뭐뭐 하셨으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를 거짓 증인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으면요, 성경도 거짓말이고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는 거짓말쟁이고 기독교의 진리는 전부 다 엉터리이며,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그냥 도덕 교과서에 불과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주일날 와서 찬양대, 찬양팀, 악기, 방송실, 주방, 오늘 또 점심이 맛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들이 여러분 다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하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장일도 바쁜데 교회 와서 자기 돈 들여가며 봉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놀지도 못하고 주말에 얼마나 고생입니까?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재개봉되기도 했었는데 사진 한 컷을 보시면 이 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뉴욕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빙산을 만나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이 배에는요 8명의 관현악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현악단의 악단장이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 이 하틀리라는 사람이 역사적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런 찬양을 연주하면서 끝까지 그들은 배가 침몰한 것과 동시에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남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들이 왜 초연하게 연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요 7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람의 모하메트라고도 하죠. 같은 인물입니다. 6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다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그 후손들이 공자와 함께 무덤이 있는데요, 그 사당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60만 평이나 되는 곳이 바로 산둥성에 있습니다. 공자가 자기의 무덤을, 그의 후손들의 무덤을 60만 평이나 했지만 중요한 거는요,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유일하게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공자처럼 화려하게 무덤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지만 기독교는 무덤을 꾸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연예인들이 자기 인생의 어려운 순간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고 우울증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자신이 마약을 했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신앙을 어떤 상을 받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이미지와 평판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어떤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면 여러분 일종의 모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네가 예수 믿는데 운전했구나,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 신애라, 션, 최수종, 하이라, 조혜련, 신현준, 이성미, 박위, 이성경, 김성주 아나운서, 황정민 영화배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사람들 앞에 말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함께하고 있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단한 삶을 여러분 만져주신 그 주님을 그들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인생이 고단할 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음악회의 찬양 가운데에 작은 선율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간에 떠밀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부동산,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 환경,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는 목표의식으로 하나님 남들에게 대하여 정말 피해를 주면서까지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순종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외롭고 힘든 인생길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